할렐루야. 오늘도 금요성령 부흥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우리도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함께 갈급한 내 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갈급한 내 맘,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내일 주님과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오음 주님께 속했네.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이 가사의 고백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예수 이름 높이 올리세.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한 번 더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아멘. 주님의 이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박수치며 즐거움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듯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거치며 희망에 태양 떠오듯 주 사랑 내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네.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둠 내 눈 밝히시네.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주 사랑 나를 인도하네. 나를 인도하네. 이번엔 2절 가사로 찬양해 볼까요? 말보다 일보다 중심을 원하시는 주 나 이제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어느 날 주 앞에 서는 날 주께 말하니 사는 날 동안에 주님만 사랑했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내 맘 고동지게 하네.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오 주님 주님 보기를 만져보기를 주님 품에 안겨보기를 나 이제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내 맘 고동지게 하네.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오 주님 주님 보기를 만져보기를 주님 품에 안겨보기를 나 이제 평생 사는 동안 주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내 맘 고동지게 하네.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오 주님 주님 보기를 만져보기를 주님 품에 안겨보기를 나 이제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
말씀하십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우리 그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을 더욱 바라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70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한 번 더 말씀을 가지고 찬양합시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라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가 주를 찾는 하박국에게 주님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시고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발걸음이 우리의 닿는 곳이 주님을 따라 높은 곳으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주는 나의 도움,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아멘. 주님 따라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사슴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여서 주님 한 번 더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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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부릅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바라며 이 자리에 나왔으니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사랑한다는 마음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구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누리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말씀 앞에 우리의 머리를 숙입니다.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구하고 찾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 책을 보면 사탄이 그 믿는 성도들을 이렇게 공략하는 전략이 하나 나옵니다. 그 전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이라는 전략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 좀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면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일에 두려움을 갖게 해서 현재를 마비시켜 버려라. 이게 이제 사탄이 세운 전략인 겁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하면은 현재가 마비되어 버린다라는 게 이제 사탄이 갖고 있는 전략이었던 거예요. 그 워무드가 그 조카에게 가르쳐준 전략인 거죠. 근데 우리 삶을 자세히 보면은 저번 언젠가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갖고 걱정과 염려를 하는데 대부분의 일은 일어나지 않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다. 약 85% 이상 가까이가 그렇게 공식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을 계속 갖고 있으면 미래가 현재가 마비된다 이거죠. 이 현재가 마비되는 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볼 것을 보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판단하는 것을 흐려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 자체를 없애버린다 이겁니다. 마치 우리의 두 다리가 석고상처럼 굳어져 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 이게 현재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두려움이다라고 이
C.S. 루이스의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 두려움, 미래에 일어나지 않을 그런 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이후에라는 말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앞에 있는 창세기 14장, 13장 그 어감부터 쭉 이해해 보아야 하는데, 살펴보아야 하는데 14장 말씀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 1절에 보면 당시에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웠다. 이르냐 나와요. 중동 지방에 있는 전쟁이 있는 건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당시에 소돔에 거주하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1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을 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들이라는 것은 2절에 나와 있는 5나라의 왕들입니다. 그러니까 5나라가 그돌라오멜 왕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들이 섬길 때 그냥 섬긴 게 아니라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섬길 때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도 이제 조선시대 때 청나라와 명나라를 이렇게 섬겼잖아요. 그랬을 때 조공도 갖다 바치고 막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이들도 이 5나라 왕이 연약하니까 그돌라오멜에게 조공도 갖다 바치고 뭐 이런 일을 했어요. 12년 동안. 그러다가 도저히 못 살겠다 해서 배반하고 이제 튀어나왔습니다. 이걸 괘씸히 여긴 이 그돌라오멜 왕이 4왕과 이렇게 연합해서 싸워갖고 승리를 한 거예요. 그때 이제 롯이 잡혀간 거죠. 근데 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군사 318명을 데리고 가서 롯을 잡아간 군대를 무너뜨리고 구출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일이 일어난 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그 상황을 보고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으로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15장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하는 말이 무엇이었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눈에 들어온 단어가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인 거죠.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당시에 한 왕국을 형성한 것이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 가신들을 데리고 있는 그 한 조그만한 한 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단위의 군사들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럼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승리의 기쁨을 누려야 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승리를 했으니까 뭔가 진취적인 계획을 세우고서 이런 승리를 갖고 우리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자면,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나를 이곳에 보냈으니 이렇게 그 5나라 왕하고 싸워 승리하지 않았는가? 이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이제 접수해 가야겠다, 뭐 이런 계획을 세우든가, 그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이 상황에서 보면 맞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아브라함이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 상대할 수 없는 그 전쟁을 해갖고 이긴 거잖아요. 이길 가능성이 없는 전쟁에서 승리했고 조카 롯도 구출해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진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거예요. 318명 대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5나라의 연합군하고 318명하고 싸움을 벌인다고 했을 때, 그리고 아브라함이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의 지략가였든가 아니면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더라면 318명을 데리고서 뭐 군사 훈련을 하든지 뭐 어떻게 했겠죠. 하지만 아무리 군사 훈련을 한다 하더라도 318명 갖고서 5나라 연합군을 이기기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멜기세덱이 찬양을 했어요. 그럼 이제 이것으로 그리고 그 찬양을 듣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다라고 했을 때에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멜기세덱이 찬송한 것을 인정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도 멜기세덱이 고백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했다라는 것을 동의한 거죠. 그것에 감사해서 11조를 드린 거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여러 정황들을 보았지만은 과연 이게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는 상황인가?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뭐 두려움을 가진다라는 것이 조금 좀 맞지 않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그돌라오멜과 연합을 이룬 4개의 나라들은 이제 군사들인 반면에 아브라함은 큰 나라가 아닙니다. 318명 정도 되는 군사가 있다고 하는데 이 연합군과 비교하면 그렇게 많은 숫자도 아니고 상당히 적은 소수인 거죠. 또 아브라함의 당시 상황을 보면 지금 롯을 구출해서 데리고 왔지만 아내 사라와 조카 롯 외에는 자기 식구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서는 하나님께서 뭐 아들을 준다라고 뭐 큰 민족을 이룬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현재까지는 사라 외에는 자기 식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과 구해온 롯과 롯, 사라 외에는 모두가 남인 거죠. 위기의 순간이 닥치고 또 목숨이 위태롭거나 뭐 그렇게 되면은 언제든지 이 아브라함을 다 버리고 도망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로 다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내 영토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브라함에게는 확실한 어떤 땅의 기반이 없습니다. 손에 쥔 것도 없고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지만 아들 하나도 없습니다. 이 다른 것과 비교해 보면 초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뭐 하나 이룬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굉장히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처지에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돌마오멜과 그의 연합군이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공격해 오면 어떻게 하나? 저들과 전쟁을 다시 벌일 때 내가 맞서 싸울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에 사로잡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만 그랬던가? 엘리야를 보십시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이야기가 나오는데 엘리야는 850명과 함께 싸웠어요. 싸워갖고 누가 참 신인가 하나님인가 너희들이 섬기는 신인가 한번 대결해 보자라고 했을 때 그 대결에서 이긴 자가 누군가?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죠. 하지만 그 이후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쳤을 뿐 아니라 로뎀나무에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엘리야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들 모두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보았고 또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또 이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엘리야 모두 표면적으로 보면 외적인 요인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돌라오멜 때문에, 엘리야는 이세벨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죠.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이 내적인 요인이 더 크다라는 거죠.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었어요. 그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었더라면 두려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상황에서 평안해야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눈으로 보았고 또 온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오히려 아브라함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주실 거다. 이 하신 일을 보면서 이 현재에 대한 소망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더군다나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약속을 받았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약속을 지금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그 약속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셨다. 거대한 불을 이루게 하셨으며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하셨던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마음속에, 이런 것을 마음속에 갖고 있었더라면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를 갖고 미래에 대해서 더 밝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했을 때에는 어려움이 오고 또 환란이 와도 괜찮다 뭐 이래 하다가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런 일을 딱 부닥치면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염려와 근심에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요인들을 보면은 외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내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습니까? 제 경우를 좀 보면은 저는 제 삶을 좀 돌아보면 외적인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막 염려하거나 근심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고통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아픔 뭐 이런 것들이 오면은 오히려 저를 강하게 만들어요. 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저와 제 아내를 강하게 결속을 시켜 주어요. 그래서 그것을 함께 기도하면서 이겨나가려고 애를 씁니다. 또 실질적으로 헤쳐나온 적도 많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면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뭐 다른 것의 시선에 빼앗겨 버려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기도 하고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기도 하며 때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것보다는 외적인 큰 것보다는 내적인 것에 이 작용을 많이 해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경우가 많더라 이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으면 외적인 상황이 힘들더라도 잠깐 멈칫할 수는 있었지만 아주 넘어지지는 않는 그런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외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적인 것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런 거죠. 외적인 것 한번 살펴보죠.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 다 봤잖아요. 그러나 이 내적인 것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겁니다. 그 외적인 것 그돌라오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깨트려지자 그돌라오멜을 한 번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다 이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5장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방패다. 너의 큰 상급이다. 여기에서 방패는 보호자이시며 안전하게 지켜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지켜주는 것을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신분과 지위, 곧 내 명함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방패, 자기가 생각하는 이러한 보호자 이런 것들을 의존합니다.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고 인생의 모든 목표를 성공과 물질에 두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물질이 자신의 지위가 또 자기의 명함이 인생을 지키거나 안전하게 해줄 수 있겠는가? 그러한 것들이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터전이 될 수 있는가? 과연 그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안식처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단순하게 보호자, 피난처, 안식처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도 높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방패로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상급이라는 말은 보수 또는 보상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너의 보상이 되어준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어줄 거다라는 거죠. 물질이 없으면 물질을 가장 큰 선물로 생각하고 건강을 잃으면 건강을 가장 큰 선물로 생각합니다. 힘이 없으면 힘이 가장 큰 것으로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말이 있어요. 주어진 어떤 것도 주신 하나님보다 클 수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어진 어떤 것도 주신 하나님보다 클 수 없다. 물질이 주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보다 물질이 크지 않습니다. 권세도 그러하고요. 이것들만 그러하겠습니까? 세상 그 모든 것보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상, 상급이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가장 큰 것을 소유한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기에는 그돌라오멜이 큰 것처럼 보이냐? 그돌라오멜이 갖고 있는 게 전부인 것처럼 보이냐? 아니다. 그것보다 큰 하나님이 너의 방패고 그것보다 큰 내가 너의 보상이고 너의 상급이고 너의 선물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돌라오멜이 하나님보다 크지 않은 거죠. 그돌라오멜이 하나님보다 능력이 많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 영원하지만 그돌라오멜은 잠시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은 그런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겁니까?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지 말라. 세상이 아닌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보상이 되어서 너의 모든 것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지 아브라함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보상이 되어주기 때문에 너는 가장 하나님만 가진 것은 곧 전부를 가진 것과 다름이지 않은가. 그 전부를 갖고 있는 자가 무엇이 부족해서 세상을 향해서 눈을 돌리고 마음을 빼앗기겠는가.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산 자이며 징계를 받은 자 같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는 자다. 또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는 자이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방패, 최고의 상급으로 여기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편 16편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성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셨어요. 어떻게 존귀하게 여겨주셨습니까? 자신을 내어주셨잖아요. 전부를 주시고 전부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취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니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현실들을 이겨나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어요. 내 목자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나의 최고의 상급이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다윗 또한 역시 같은 맥락에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외적인 요인들은 다양해요. 많은 사실들이 변화되고 흔들리고 우리를 요동치게 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다양한 현실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을 하나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 변하는 여러 현실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방패로 지극히 큰 상급으로 고백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이 외적인 요인들 때문에 흔들리거나 무너지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평안함과 안정과 그리고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고단하고 때로는 외롭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고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어떠한 외적인 요인이 우리의 삶을 위협할지라도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상,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나의 지극히 큰 상급임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떠한 현실을 만날지라도 때로는 멈칫할 수 있고 주저앉을 수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그 발판을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련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에서 전부를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현실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자녀들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런 은총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들을 살아나간다면 얼마나 그 삶이 값지고 귀한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삶을 예단하고 예측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들의 생각대로 되는 것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 붙잡을 것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가진 연약함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찾아보면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을 때 그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넘어지는 제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한 믿음, 용기,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허락해 주셔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심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보상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전부를 나에게 주셨음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두려워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빠져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그 삶의 모든 문제들을 이겨나가는 그런 힘과 용기와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실들을 보면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또한 다양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외적인 요소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흔들리거나 요동치지 않게 해주시옵고 견고한 바위가 되시며 항상 그곳에 계시며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외적인 여러 요소들이 내 마음을 엄습하고 내 삶을 구성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요동치지 아니하도록 주님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상급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전부가 되어주시며 하나님은 나에게 전부를 허락하신 분임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가족들 가운데 혹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여러 요소들 때문에 삶의 문제들 때문에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근심하여 걱정에 사로잡히고 그들의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으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 두려움에서 이겨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며 주께 소망과 기대를 갖고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을 함께 해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어려움 가운데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난의 날에 피할 곳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잃어버릴 때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고 내 발의 틈이 되시고 내 길이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우리의 방패이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웠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어떤 두려움보다 더욱 두려우시고 어떤 위로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의 방패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위로받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상급이심을 내 영이 인정하고 내 영이 주님을 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영과 오늘 주어진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정말 새로운 영을 입고 주님의 그 모든 도우심과 그 사랑을 힘입어 모든 고난을 이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어리석은 영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멀은 눈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어두운 눈을 밝히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내 모든 발길을
우리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 인도자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도우시는 보혜사 되신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길, 우리의 걸음 모든 곳 가운데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헤르드를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손을 잡고 그 막대기와 지팡이를 의지하며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 하박국의 말씀처럼 높은 곳을 따라걷게 하시고 사슴과 같이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곳을 걸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보다는 용기를 가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모든 두려움 속에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에도, 우리의 삶의 고난에 지쳐 주님을 찾지 못할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의 옆에 계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의 곁에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함께 하셨습니다. 이미 십자가로서 주님 우리의 모든 고난을 함께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고난에 힘입어, 우리가 그 십자가의 위로에 힘입어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들도 승리하며 나갈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방패시라고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나의 영이 그것을 인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높은 주님의 영광 아래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 환난의 날에 피할 처가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이 잔잔하게 만드는 주님의 그 음성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오니 내 마음 가운데 풍랑을 주님 잔잔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이시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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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네.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네.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마지막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네. 나의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시간 우리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와 대학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중고등부가 지금 수련회를 떠나 있습니다. 또 대학부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월요일부터 수련회를 떠납니다.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에서 서로 교제하며 친목하며 하나된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아이들의 발걸음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또 이미 떠나 있는 중고등부가 안전 속에서 영적으로 무장하는 말씀을 듣기를, 또 준비하는 대학부가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느끼며 정말 임재 속에 수련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중고등부와 우리 대학부의 수련회를 두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서 중고등부와 우리 대학부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말씀으로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큰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세대 가운데 다른 곳으로 떠나는 것이 아닌, 다른 놀러 떠나는 것이 아닌 수련회로 나아가는 그 걸음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이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그 수련회 앞으로 나아가던,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임재 앞에 서던,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그 귀를 열어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임재만이 모든 수련회 가운데 필요한 것이니 우리는 두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걸음 가운데 주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학부의 모든 준비하는 손길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어려움과 모든 아픔들을 주님 씻어 넘기시고, 주님 오직 주님의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가 그곳에서 정말 아프지 않고 육적인 건강과 함께 영적인 건강함을 찾아 나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말씀으로 무장하고 주님을 만나는, 정말 청년의 때에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수련의 모든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교제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 그 수련의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그 은혜가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함께하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 그 수련의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수련의 속에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혼이 주님을 떠난 잃어버린 어린 양이 목자리신 아버지의 품속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선포되는 수련회가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수련회가 되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속에서도 오직 은혜만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직 은혜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미 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날씨와 건강과 모든 음식과 모든 말씀, 모든 예배, 모든 찬양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준비하여 주시고 예배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니시, 정말 그 주님께서 모든 것들 가운데 예배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적 전쟁들 가운데 승리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모든 영적 전쟁들 속에 사단의 모든 계략 가운데 모든 것을 승리하며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서 오직 당당하게 바로 서서 하나님의 시선 아래로 주님의 손을 잡고 걸어 들어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학부와 우리 중고등부를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안식월을 보내고 계신 담임 목사님과 또 홍정아 사모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6년의 사역을 지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에 안식월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어느 곳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또 영적 재충전의 시간이 이 안식월의 시간 가운데 이루어지고 모든 곳에서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담임 목사님의 가정에도 주님의 은혜가 크게 내리고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독수리 날개치듯 올라가는 힘을, 그 활기를 찾는 그런 안식월을 지내도록 함께 우리 담임 목사님과 홍정아 사모님과 그 가정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오랜 기간 동안 정말 주님의 종으로서 열심히 헌신하셨으며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때에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정말 안식월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걸음 가운데 주님의 쉼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가시는 모든 일 가운데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주님께서 로뎀나무를 내리시고 쉬게 하셨던 것 같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 가운데에서 쉬며 영적 재충전에 가지게 하시고 모든 곳 가운데 말씀으로 무장케 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비전을 바로 세우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굳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걸음걸음 그 모든 삶과 삶 그 모든 가정 가운데 그 모든 만나는 사람들과 그 모든 행하는 일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복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하더라도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모든 곳에 거하더라도 주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주님 어떤 것을 행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안식월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모든 기간 정말 1분 1초도 놓지 않으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안의 쉼으로 가득히 쉼으로 정말 주님 은혜로 재충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의 아버지 하나님께 그 영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들 속에 궁핍함이 없도록 늘 형통함으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기간 2월 한 달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이 하셨다 고백되는 그런 안식을 지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제 2월이 거의 다 갔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임하셨던 주님의 임재만큼 또한 임하여 주실 그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과 홍정아 사모님과 그 가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가장 작은 교회로서 세워지게 하시고 정말 그 가정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정말 그 형통케 하는 은혜로 온 가족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채워지는 그런 안식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안식을 되게 하시고 어느 곳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원하는 주님께서 채워지시는 그런 안식을 되게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는 우리 교회에 힘써주시는 손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식사 추진해주시는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또 늘 꽃꽂이로 섬겨주시는 손길들, 또 중보기도 해주시는 손길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손길들을 우리가 함께 그분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곳 가운데에 그 모든 섬김들이 정말 보수 없이 이루어지는 만큼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이 그 은혜가 가득히 느껴지게 해달라고, 그 모든 섬김들이 손길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더욱 느끼게 하여 달라고, 정말 또 섬겨주시는 만큼 그것이 헛되이지 않게 주님 영광으로 받아주셔 달라고, 또 그 섬김으로 통하여 궁핍하지 않도록 주님 형통함을 채워달라고, 우리 직분자들과 또 섬겨주시는 모든 손길들과 정말 그 모든 우리 교회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많은 가운데 주님 보이지 않는 곳에 섬겨주십니다. 주님 그 모든 손길들이 아버지 하나님 축복할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그 꽃꽂이 하시는 모든 권사님들 시사님들의 손길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서 꽃꽂이를 하게 하시고, 식사를 추진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정말 주님 그 모든 섬김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 모든 섬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냅니다. 주님 식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으로 채우시는 육적으로 채우십니다. 꽃꽂이를 통하여 우리가 눈으로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십니다. 주님 그 모든 곳에 교회를 청소하며 섬기며 정말 주님의 몸을 가꿉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많은 섬김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섬기는 우리 손길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삶을 내려놓고 모든 재정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섬기러 나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직분자들과 또 그 손길들의 아버지 하나님 잊지 마시고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늘 우리에게 형통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섬겨주시는 이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길로서 정말 형통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오직 주님을 따라가며 모자람 없도록 섬길 수 있도록 주님 그 손길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끝 발끝을 그 걸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하나하나마다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그 어느 것도 후회되지 않도록 주님 그 마음을 낙심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
그 섬김의 자리에서 그 수많은 영적 전쟁의 자리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방패가 되시고 오직 주님의 소망이 되셔서 그 영적 전쟁들을 모두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를 갖고 나가는 그 손길들로서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집사로 부르심 받고 권사로 부르심 받고 또 안수 집사로 부르심을 받으며 또한 우리 장로님들로 부르심을 받고 또 교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낙심치 않고 형통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길 모든 걸음 인도하실 그 아버지님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오는 주일 예배를 앞두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설날을 지나고 맞이한 주일입니다. 다가올 주일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설날을 지나며 영적으로 풀려있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다시 붙잡힐 수 있는, 주님께 붙잡힐 수 있는 그런 영적 재충전의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또 우리 주일 예배가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를 준비하시는 많은 손길들과 함께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형통케 하시고 정말 오고 가는 그 모든 길들과 또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영광으로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원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오는 주일 예배가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을 가져오신 기도 제목들을 들고 함께 기도하시며 자유롭게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를 누려 나아갑니다. 우리 주일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